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무대로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 바로 성경 에스더서 3장과 그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인물들의 갈등이나 선택이 꽤 흥미로운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의 중심에는 유대인 관리 모르드게하고 또 왕 다음 가는 권력자 하만, 이 두 사람이 있죠. 겉으로 보면 그냥 한 인물의 불복종에서 시작된 갈등 같은데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이 사건의 뿌리가 훨씬 깊다.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단순히 사건의 표면만 이렇게 쓱 훑는 게 아니고요. 왜 모르드게가 그런 행동을 선택했을까?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 특히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그 해석의 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인물들의 배경, 또 처한 상황,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 사람의 신념에 찬 거절이 어쩌다 민족 전체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었는지, 그리고 그 위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그럼 먼저 갈등의 씨앗이 뿌려지는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갑자기 하만이라는 인물을 제국의 최고위직으로 발탁하자나로 자료에 따르면 이 승진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요. 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죠. 3장 1절을 보면 하만을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요. 여기서 아각이라는 명칭이 중요해요. 아각 사람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고대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던 칭호였답니다. 뭐랄까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듯이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후예다. 이런 신분이 딱 드러나는 대목인 거죠. 아, 물론 페르시아가 다양한 민족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방인이 그것도 아말렉 후손이 제국 내 최고위직에 오른다는 건 좀 일반적이진 않았다는 게 자료의 분석입니다. 아하,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의 혈통,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거군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자료는 어떤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있나요? 자료는 하만이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아마도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교묘한 아첨 혹은 뛰어난 처세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위 악인의 꾀에 능했을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네. 1절에 지위를 높이 올렸다는 표현도 이게 점진적인 승진이라기보다는 벼락출세, 그러니까 갑자기 신분이 확 격상되었다 이런 걸 시사한다고 보고요. 능력이나 공적보다는 다른 수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아, 권모술수에 능한 인물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죠. 왕이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는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이건 거의 왕에게나 표하는 예를 갖추라는 건데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명령이죠. 자료는 이게 하만의 높아진 위상을 공식적으로 딱 인정하게 하려는 의도였거나 혹은 하만의 급작스러운 승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불만이나 반발이 있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잠재우려는 조치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아하,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이 딱 폭발하는 거죠. 대궐문 앞에서 근무하던 유대인 관리 모르드게가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왕궁 문직이면 누구보다 왕명을 철저히 따라야 할 위치인데 그가 명령을 거부한다? 상상만 해도 좀 긴장감이 도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하는데 혼자 꿋꿋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겠네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3절하고 4절을 보면 동료 관리들이 매일같이 모르드게한테 아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르드게의 대답이 중요해요. 네. 그는 자신이 절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는 유다인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딱 밝힙니다. 이 부분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나 고집이 아니고 그의 신앙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나는 유다인이다라는 말이 왜 하만에게 절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걸까요? 자료는 이 둘 사이의 역사적 배경을 아주 깊이 파고들던데요. 네,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이 둘의 악연은 무려 수백 년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수백 년 전이요? 네, 자료는 출애굽기 17장을 근거로 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그들을 가장 먼저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적이었군요. 네, 그런데 그 공격 방식이 아주 비열했다고 자료는 지적해요. 행렬의 가장 뒤쪽, 그러니까 지치고 약한 사람들, 뭐 병든 자나 노약자들이 있는 그 후미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비겁하네요. 그렇죠. 이 사건 때문에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한 첫 번째 원수로 딱 규정되고요.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 적대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심지어 자료는 아말렉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어떤 사탄의 세력, 이걸 상징하는 존재로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와, 단순히 그냥 민족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억 자체를 지워버리라. 네. 특히 너는 잊지 말지니라는 구절을 강조하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죠. 자료는 모르드게가 바로 이 수백 년 전의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마음에 딱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그냥 뭐 예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는 타협 불가능한 문제로 받아들였다고 분석하는 겁니다. 와, 정말 오래된 역사의 무게가 담긴 거절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시대로 연결시키던데요. 그 부분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모든 사람, 가축까지 남김없이 제거하라는 거였죠. 네네. 근데 사울은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또 좋아 보이는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도 남겨둬요. 이게 명백한 불순종이었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근데 이 사울 왕의 불순종이 어떻게 모르드게랑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사울 왕하고 모르드게가 둘 다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같은 지파였군요. 네, 자료는 이걸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남겨뒀던 그 아말렉의 불씨, 즉 아각 왕이 결국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서 같은 지파의 후손인 모르드게 시대에 하만이라는 인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화근으로 되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와, 즉 과거 한 세대의 불완전한 순종이나 타협이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는 거죠. 과거의 선택이 현재와 미래를 규정한다는 상당히 무거운 메시지네요. 어찌 보면 사울이 끝맺지 못한 역사의 과제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주어진 셈이군요. 자, 이제 모르드게의 거절은 개인의 신념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건 문제로 비화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유다인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죠. 네, 6절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요.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모욕감을 넘어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향한 증오로 확 커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는 아예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특정 날짜에 학살하고 재산을 몰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어떻게 민족 전체에 대한 말살 계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악의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극단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자료는 이 배후의 인간적인 감정 이상의 것, 즉 유다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걸 방해하려는 더 크고 악의적인 영적인 힘, 마귀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만의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다, 이런 관점인 거죠. 하만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왕의 허락을 얻어내요. 네, 8절 9절을 보면 하만은
유다민족을 직접 딱 언급하기보다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사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하면서 약간 반역 집단처럼 묘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을 제거하는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고에 바치겠다고 제안하죠. 은 1만 달란트요? 자료에서 그 가치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 1년 예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설명을 하던데요. 하만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려고 했을까요? 자료는 하만이 아마도 유다인들을 학살한 뒤에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이 금액을 충당할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 즉 왕에게는 막대한 재정적 이득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그 민족 말살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아주 사악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참 상황 판단이 흐려진 왕은 결국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마는군요. 네, 10절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왕의 인장 반지를 네, 자료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 실패 이후에 정치에 좀 염증을 느끼고 시리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이런 상황이 하만의 계략에 좀 쉽게 넘어가게 만들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왕의 인장은 곧 법적 효력을 의미하니까 이제 유다 민족 전체의 생사 여탈권이 하만의 손아귀에 들어간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유다 민족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희망도 좀 없어 보이는 암담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하만이 학살 날짜를 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부루, 즉 제비뽑기입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은 유다인을 학살할 달과 날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자료는 이것을 하만의 결정적인 실수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해석합니다. 제비뽑기가 실수라고요? 네, 하만은 아마도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에 어떤 신적인 정당성이나 공식적인 절차를 부여하려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극적으로 나온 거죠. 제비뽑기라는 거 당시에는 흔히 사용되던 운명을 점치는 방식이었을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변수가 되는 건가요? 결과가 정말 극적이었어요. 제비는 첫째 달인 이산월, 이게 현대력으로 3, 4월경인데 이때 뽑혔거든요. 그런데 학살 실행일로 정해진 날짜는 무려 12째 달인 아달월, 그러니까 현대력으로 다음해 2, 3월경이었습니다. 네, 그럼? 즉 계획이 세워진 시점부터 실행일까지 꼬박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확보된 거예요. 11개월이요? 네. 만약 제비뽑기 결과가 당장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로 나왔다면 유다민족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1개월이라 즉각적인 처형이 아니라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주어진 셈이네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결과인데요. 자료는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자료는 이 11개월의 지연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명확하게 해석합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비록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그 결과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아하. 즉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인 유다인들에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재무장할 기회를 주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절망 속에서 주어진 예기치 않은 시간. 그 의미가 참 남다르게 다가오네요. 실제로 유다인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이어지는 에스더 4장을 보면요.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페르시아 제국 잔역의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자료는 21개월의 기간을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 대각성 운동 또는 영적 부흥기였다고 평가합니다. 부흥기요? 위기 속에서요? 네.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 깊어지고 공동체가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악인의 계획이 오히려 선한 결과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는 해석이군요. 아까 시편에 나오는 악인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진다는 구절을 인용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시편 57편 6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계획마저도 당신의 더 크신 섭리 안에서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점을 이 자료는 강력하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했겠지만 그가 뽑은 제비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몰락과 유다 민족 구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이 자료는 에스더 3장에 나타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을 그냥 단순한 권력 암투나 개인적인 원한 이렇게 보지 않고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 사건이 첫째, 한 개인의 신앙적 정체성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에서 촉발되었고 모르드게의 거절, 둘째, 그 뿌리에는 수백 년간 이어진 역사적 영적 대립, 유다와 아말렉, 이 자리하고 있으며 셋째, 과거 세대의 불순종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울과 모르드게,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넷째,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섭리가 작용하며 제비뽑기와 11개월, 다섯째, 극심한 위기가 오히려 공동체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가져오는 유다인의 회개와 기도,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르드게가 그 절체절명의 위협 앞에서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힌 모습은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해요. 네, 오늘 에스더서 3장을 통해 한 개인의 신념이 어떻게 민족적 위기로 이어지고 또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의 실마리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영적 전쟁이라는 어찌 보면 좀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었네요. 네, 특히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도 그 제비뽑기라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무려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은 한번 곱씹어 볼 만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야기에 긴장감을 늦추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료의 해석처럼 이것이 더 큰 구원의 드라마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 벌기였다고 본다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신의 계획과 희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 분석을 통해서 당신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 행동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운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기록을 바라보는 다양한 해석들, 가령 오늘 다룬 신앙적 해석 외에도 정치적, 사회문화적 해석 등은 우리에게 각각 어떤 의미와 교훈을 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